오늘은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수록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우리의 머리에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알려주신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지혜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대로 다 알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포인터가 안 넘어가서 그러는데요. 방송실에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앞선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에서 이삭은 장자 에서를 사랑해서 그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고 자신의 모든 족장의 권한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은 그 계획을 미리 알게 되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을 에서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자 아들과 논의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의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이삭을 속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이유는 바로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독 야곱에게는 형 에서의 팥죽 사건을 비롯해서 음식과 관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 중에 쭉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야곱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허기져 있는 에서에게 그럴듯하게 맛있는 팥죽을 만들어 와서 장자권을 팔라고 유혹합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참지 못했던 에서는 야곱의 팥죽을 먹고 자신의 장자권을 쉽게 넘깁니다. 그리고 오늘도 야곱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줍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여기서 별미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 요청한 이 별미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 별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과 불안한 기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잠언 말씀에도 나옵니다. 잠언 23장 3절 말씀에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별미라는 단어, 즉 마시는 음식, 이처럼 이삭은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무시하고 외면한 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자식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정하셨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강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뺏고 빼앗기는 무너진 질서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곧 세상으로부터 온 단어들인데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단어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화평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결국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처럼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다투고 동서 좌우로 나눠서 열심히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의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써 노력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에서와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음성,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잘 지켜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후 전후의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야곱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찌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나쁜 인간입니다. 참 이상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계보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나쁜 인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를 닮아서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라고 속이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흘러오는 그런 계보도 안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한 번의 거짓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는데 이삭도 야곱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야곱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야곱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손절을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과 거리를 둬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싶을 만큼 그의 성품이나 그의 태도가 너무나 악하다고 평가될 만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은 타인을 사칭했죠. 범죄입니다. 에서가 아닌데 에서인 척 했잖아요. 그리고 형제가 받을 손해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탐욕이 가득하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에 거리낌 없이 아무런 양식의 가책이 없이 행동합니다. 분명히 이삭은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것을 함께 먹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에서인 척 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상함을 느낀 이삭이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자랐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질문에 그 당시의 상황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거짓말이 물 흐르듯 술술 나오게 됩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죠. 지금 심지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짐승을 잡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팔아넘깁니다. 물론 이 당시는 십계명이 내려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런 십계명 말씀을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율법에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위배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넘기다니요. 이게 여러분 어디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을 낳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던 이삭이 정말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야곱을 만져보려고 합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고 야곱은 살이 매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져봤더니 야곱이 염소 가죽으로 된 옷으로 몸을 감쌌기 때문에 털이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음성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참 허술한 사람이에요. 거짓말 하려면 잘 해야지. 음성 변조 정도는 해줬어야죠. 그렇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거 기술을 좀 배웠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걸 못 배워서 음성 변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입은 옷만 가지고 에서인 척을 합니다. 자, 말씀을 하나 넘겨주시고요. 하지만 털이 있으니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게 되면 분별하지 못하고 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단어는 원문에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견하지 못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삭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세심하게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염소 새끼 가죽에게 속게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든 이 사람이 의심이 들었다면 계속해서 확인하고 어떻게든 정말로 진짜 장자 에서인지 알려고 노력했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저 지금 자신에게 와 있는 별미와 어떻게든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자신의 이 임무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오감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그리고 지식을 확신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의 신뢰성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이고 신체 감각 또한 얼마든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조작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오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전히 신뢰할 대상으로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사실 의문이 들기는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야곱을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상황은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권선징악이라는 이 프레임처럼 야곱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은 그저 그렇게 흘러갑니다. 왜 그렇게 흘러갈까요? 세 번째 말씀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 인간의 편에서 꼬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뭔가 조금만 더 비틀어보고 또 조금만 더 조작하고 조금만 더 저 사람을 속여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는 달리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지켜보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연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연약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PPT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24절에 마지막으로 이삭이 그렇게 또 질문합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아버지의 질문에 뻔뻔하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앞선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그저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치맛바람 같았어요. 왜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으니 이 리브가라는 이 엄마의 치맛바람이 야곱을 이렇게 만들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세요. 처음에는 리브가가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왔던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야곱이 주도적으로 네, 제가 야곱의 아들,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스스로 말하면서 자신의 거짓된 탐욕을 보여주는 그런 탐욕의 야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야곱이 서서히 완벽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이삭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결국 속아 넘어가서 결국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야곱이 만들어준 별미, 사실 야곱이 만든 건 아니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 자기 남편이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아버지 갖다 드려라 하고 갖다 줬겠죠. 그래서 마음껏 먹고 흡족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이 이 단어예요. 이제는 이 사람이 야곱이라는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에서인 줄 알고 풍족하게 먹고 가까이 와서 입맞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령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강압적이거나 강제하는 의미의 명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권유하는 표현이 바로 이 가까이 와서 입맞추라 라는 부드러운 권유의 표현입니다. 이삭의 말은 아들에게 최대한으로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혹은 요청입니다. 이삭은 진심으로 에서를 위하여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모든 호의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 축복의 내용은 이후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에 통해서 세워진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 생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선함과 악함에 따라서 또는 약함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함으로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악함이나 혹은 약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사람이 연약하고 죄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야곱처럼 뻔뻔하게 스름없이 거짓말하는 그런 악한 인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책임을 내가 짊어지겠다. 그래,
예수를 믿는 저 예수교 모든 인간들 내가 다 당장 잡아와서 끌고 오고 죽여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울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우리 주님은 직접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3일 동안 멀게 하셨고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그는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도 악했던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악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리토 백종두 선생님께 제가 은혜라는 찬양을 부탁을 드렸어요. 지나고 보니 진짜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한 제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그 어디에도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만한 인물은 맞습니다만은 그 비판하는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크기나 종류나 모양은 다를지언정 여전히 야곱이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죄인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고 품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PPT 한 장을 넘겨주시면 신학자 중에 바클레이라는 분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꼭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신약성경 많은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셨던 은혜라는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교리적으로 잘 쉽게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은혜의 특징 중에 비상응성이라는 단어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상응할 만하기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은혜라는 것은 그 수혜자의 가치나 상태가 어떻든지 그 모든 상황과 상태를 무시하고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도 불의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야곱 같은 인간을 그냥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함을 그대로 두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는 대답은 유일한 딱 한 가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왜 하나님의 이런 인간 세상의 악함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분통이 터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도저히 해석되지 않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땅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악함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함을 다 뒤엎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자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실 그 시간들을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스스로 우리에게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가장 불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의 축복, 그 이상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바로 이곳에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런 탐욕과 욕망이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책망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바단 아람에서 리브가의 오빠였던 그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며 똑같이 속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며,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삶을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며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야곱이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계획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에 기대어 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의 주변에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낙심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변함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